둘째로, 보혜사는 행복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람이라면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행복 때문에 노력하고 고민하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아주 간단한 답은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과 불안과 고독을 씻어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단한 길 외에 사람들은 자꾸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는 자기 재산을 분배받아 마음껏 써보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실수한 후였습니다. 그 맏아들도 자기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바람 피우고 와서는 아버지께 오히려 환대받으니 혈열불이 나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것 보고 못 사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을 해보라고 하지만은 사랑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기심과 자존심은 도저히 속에서 화산처럼 터지는데 이것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자기 가치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내 속에 행복이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리며 내 눈을 가로막는 것들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가 눈앞에 아롱거리니 그걸 따먹으면 행복해질 줄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큰 착각으로 행복을 상실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을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인 줄 착각한 사람이 그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행복을 새롭게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려하니라. 바울이 깨달은 위대한 진리는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있으니 인생의 자랑거리는 이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행복이 들어오는 길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존심, 이기심, 고독, 절망 다 못 박지 아니하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랑이라는 말은 고개를 치켜든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다 뒤집어 봐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 치켜 올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세상도 못 박아버리고 내 속에 나를 속이는 것도 다 못 박으니 이제서 고개를 들겠더라는 말입니다. 나의 수치와 추함과 더러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 그제서 사람 사는 맛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하늘 우러러 고개 들 수 없는 존재라면 행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고 거듭나게 하며 불량과 추악한 내 모습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기에 그의 자랑은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의 행복을 말하고 가르치며 동서고금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을 가르쳐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말을 에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셀이라는 이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보혈의 공로로 죄를 가리우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 앞에 에셀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니고데모 갈망하는 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용서와 가리움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서 에세레의 복을 산상수훈에서는 엄청난 마카리오의 복으로 격을 높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의 뜻을 마카리오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라는 것은 영어의 매크로, 거대하다, 창대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진하고 예수님 당시의 교회보다 현대의 교회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로 성장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향하여 갈 것임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행복이 바로 마카리오의 복입니다. 구약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빌닷이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마카리오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정직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심령을 정직하고 가난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바로 에스테르의 복이 마카리오의 복을 받아 앞날이 장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함으로 청결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잠시도 버리지 않고 곁에 계시며 팔복의 모든 것이 임하시도록 행복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은 행복은 인간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복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게 하시며 마음에 행복을 심고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행복이 자라도록 하시는 이 바로 팔복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에세레의 복은 무한히 자라고 커지는 마카리오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행복은 갈수록 많고 커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인류의 몸은 멸망의 자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산이기 때문에 행복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결론을 다음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엄청난 행복을 맛볼 사람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이 마카리오의 복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복받을 사람의 마음의 가짐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인류의 앞날을 보는 또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에세르의 복이 마카리오의 행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욱 행복해지고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행복을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고통에서, 서러움에서, 절망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카리오의 행복, 창대한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